그래서 잘 사는 걸 보고 우리가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어떤 게 우리에게 몸에 참 좋은 것일까라고 연구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이제 거기다가 또 어떤 것이 몸에 좋은 운동인지, 또 어떻게 해야 몸에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동안 세간에서 떠들었던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건강한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건강하면 그것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쉬운 것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관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싶은 영적인 것들이 무엇이고 진짜 성도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려면 어떤 비결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영혼의 건강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음식의 비결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설탕은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또 단 거, 짠 거,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참 많지요. 이건 우리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면 잘 알아요. 짠 거 먹지 말고, 단 거 먹지 말고, 또 쌀도 몸에 안 좋으니까 잡곡 섞어서 먹고,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비도 잘 안 와요. 생물이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의, 식, 주. 그래서 먼저 옷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옷 걱정 없이 지내왔어요. 그 다음에 사는 것, 주택. 그 당시는 이동하기 때문에 텐트를 쳤어요. 그것도 별 큰 걱정 없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농사도 질 수 없어요. 풀 한 먹이 나지도 않아요. 물도 없어요.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의학적으로 보면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 만나 속에다 그 영양소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매일 먹었잖아요. 더군다나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요, 이틀분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준비해서. 그거 다 먹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또 물은 어디서 구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웰스 정수기에 나오는 물보다 더 맛있는 생수입니다. 그걸 필요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의식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다 있어도 내가 그거를 안 먹으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는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 그냥 안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 입에 맞는 음식 갖고 라고 해서 먹잖아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건강 잃잖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육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먹을 거는 뭐냐는 거죠. 내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요, 싫든 좋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단지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알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여기 안에 들어가 계신 줄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육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자라야 돼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냐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뭐 또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2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3끼 먹죠. 아침, 점심, 저녁. 그건 왜? 육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육이 살아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요. 그것도 부족한 사람은 간식도 먹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말씀을 먹였어요? 하루에 몇 번 말씀 쳐다보고, 하루에 몇 번 말씀 듣고, 하루에 몇 번 말씀 읽고, 또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냐고요. 먹는 거에만 내 육신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내 영혼이 살리는 것보다 내 육을 살리는 데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망가져가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직 건강하게, 눈도 침침하지 않게 잘 보이게 하고, 다리도 튼튼해서 잘 걸어다닐 수 있게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에 당연히 중요해요. 그것도 육도 중요하지만 육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육을 지배하는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1절 중간쯤 보니까 너는 이 두루마기,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씀을 먹으라. 그러니까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겁니다. 근데 먹었더니 달가, 쓰다가 아니고 이제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보약 다 드셔보셨죠? 그리고 한약도 다 지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약이 단 한약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뭐 저는 한약을 잘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보면 한약을 먹으면 쓰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처음에 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들어가 있던 나의 악한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좀 힘들거든요.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먹고 듣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움직일 때에 말씀이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깨닫는 걸로 끝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별로 없어요. 깨닫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해 드리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음식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활동의 비결입니다. 건강한 성도 두 번째 비결은 활동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게 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딱 두시고 너희들 이제 앞으로 계속 놀고 먹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스리라. 일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 거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순종해가지고 주신 형벌이 일이에요.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내 영혼이 살려면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어요. 쉬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한 3개월 동안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요, 못 살겠더라고요. 일을 해야지. 일을 하고 싶어 한 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질 때 이제 한참 이제 이번 5월달 되면 이제 또 뭐 심어야 되잖아요. 그거 내버려둬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뭐 정부에서 지원금 주고 안 주냐 떠나서 그거 그냥 노는 거 가만 보고 계실 거냐고요. 제가 본 느낌 바로는요, 틈만 나면 여러분 뭔가 심어요. 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몸에 습관이 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몸이 기운이 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우리 어르신들이 참 오래 사시는 게 움직이니까, 활동하니까. 연세가 드시면 기력이 좀 딸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거기에 맞게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그나마 건강한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내 영혼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안 맺고 가만히 있으면 내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하더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 40세부터 여러분 근육이 다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육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근육이 빠지는 게 60대부터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40대부터 서서히 근육이 빠지다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빠지고 70대에 들어서 눈에 두드러지게 근육이 빠져버려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오래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근육량 유지하세요 그래요. 그 근육이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움직여야 근육량이 자꾸 유지가 되죠. 많이 움직이고 걷고, 뭐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격한 운동도 할 수 있겠지만 힘이 붙이신 분들은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건강한, 육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움직이란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봉사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야,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교회 일 안 해도 살 수는 있어요. 호흡할 수 있으니까. 내 영혼은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4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활동하라는 거예요. 봉사 활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선민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이게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영혼이 강건해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덧붙여서 육의 강건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뭐가 나오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 마음, 생각, 그리고 계획.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가 생각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사탄의 마음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속하느냐 달라져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악한 사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저 명품백이 갖고 싶어. 본인도 열심히 일해서 벌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까? 마음을 먹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저 가방을 저 명품백을 저 사람 이럴 때 참 소홀히 하더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있을 때 그걸 내가 슬쩍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악하니까 행실도 악하게 나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는 악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 행실이 병들게 되는데 행실이 병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활이 병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은 행복은 건강해지면 행복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 건강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어떻게 하면 운동 열심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요거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하잖아요.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해도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데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마음이 병들어가요. 그렇게 건강하고 100세 120세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병들어가면 여러분 항상 우울증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불안에 있는데 어떤 게 진짜 행복한 건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육이 강건해진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사도 요한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게 돼서 내 육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연무대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성도의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활동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 건강한 모습으로 영혼이 강건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